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한 지켜보십니다. 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돌보지 못해도 자신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있을 때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흔히 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흔히 장례식장에서 말하는, 장례 예배에서 말하는 심판대에서 무죄 편결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의,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할 때 이 구원의 의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신앙 여정 전체를 그리스도의 날에 내어놓고 감사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다름질하여 소위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구원은 단순히 훗날 성도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가, 이런 의미의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가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런데 함께 읽은 방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혼자 잘 달려서 혼자만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것은 마치 바울 자신이 실패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도님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보면 12절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너희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너희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공동체 안에 행하시는 것이며 각 사람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많이 들었고 참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와 같은 의미는 너희 공동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본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여전도회 안에, 우리 남성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내가 연봉을 얼마 받고 어떤 차를 끌고 어떤 대우를 이 땅에서 받고 사는 것, 그런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여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것이 완성되는 것, 다시 말해 구원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루는, 다시 말해 공동체의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함께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리고 그들의 처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인 바울을 예를 들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곧 있게 될 자신의 죽음, 다시 말해 바울의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글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한 빌립보 교인에게 있어 구원은 방금 14절의 말씀의 기록처럼 원망과 시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서 함께 믿음 안에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이 언젠간 먼 훗날에 서게 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4장 1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승리가 곧 그들의 영적 지도자 바울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낯설게 혹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사실 훨씬 더 익숙합니다. 또한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 인간의 일이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인지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 성취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 또한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센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사용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집을 세울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오늘도 감당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벽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건강을 간구하지만 우리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직장으로 일터로 나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해야 하면서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요청에 부르심에 민감히 응답해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매사 어디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도록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